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 이 믿음의 고백에 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또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지난 시간 예수님의 신분과 또 예수님의 직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이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믿음의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기 때문에, 혹시 이 중에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 계실까요? 또 혹시 내 주위에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가진 그 친구가 있어요 하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손을 드시면 저랑 면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또 우리의 경험으로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때때로 우리에게 신비스러운 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때때로 예수님을 이 두 본성의 혼합된 존재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혼합된 어떠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켄타우로스라는 이 종족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들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소개를 하면 하고 떠올리실 이미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켄타우로스라는 종족, 이 존재는 상반신은 인간, 또 하반신은 말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화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반인반수, 반인반마로 우리는 떠올리고 또 그 존재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이 두 본성이 충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그러한 인물로 이 신화 속에서 나오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혼합된 어떠한 존재가 아닙니다. 반인 반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한 신성을 가지신 분, 또 완전한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그 두 가지 본성을 동시에 가지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신성과 인성은 결코 충돌하거나 또 갈등하지 않으며 두 본성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이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이, 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이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구속의 그 사역의 여정에 앞선 예수님의 존재의 시작,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작에로부터 이 신성과 인성이 드러나고 또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진 채로 오신 구주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 완전한 인간이신 이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깨닫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 신성과 인성, 완전한 이 신성과 인성을 100%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너무나도 신비한, 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오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잉태를 통해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그리고 명확히 강조하며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완전한 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생물학적으로 그 수정을 이루어 잉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잉태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와 같으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출생이 전적으로 사람의 개입이나 사람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에 강조되는 선포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일반적인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어 신비로운 방식으로 세상에 임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누구이시죠? 로고스, 바로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은 계속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인간 역사 속에 완전히 담은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신성이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 완전하고도 고유한 그 방식으로 결합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조금 더 짧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완전한 이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완전한 신성으로 오셨죠?
네, 이 질문이 조금의 어폐가 있는 질문이긴 한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성만을 가진 인간으로 그 인성으로만 오시지 않고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 이 하나님 되심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신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 또 그 문제가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가, 그 결과, 그 삭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그 죄인의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은 바로 죄가 없는 존재, 바로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그 죄인들, 인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셔야 했지만 또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삭, 그 죄의 해결책은 죽음이라는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자의 피, 바로 하나님의 피였기 때문에 그 피로 모든 죄인들의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성이 없으신 완전한 인성으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죽음을 맞이하셨다면 우리의 죄사함은, 우리의 그 구원은 무한한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아닌 유한한 그 죽음의 일시적인 구원의 은혜로 머물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유효성은 영원하고 또 그 은혜의 구원은 끝까지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족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되 또 동시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대가를 치르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덧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 그 신성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인성을 덧입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위해,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점검하며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측량 다 못할 사랑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하고 신방할 때에 이러한 고민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특별히 어려운 일도 없고 특별히 좋은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에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고 특별히 또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기도하고 간구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진 청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에 끊이지 않을 감사, 끊이지 않을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우리의 사역의 모습, 섬김의 모습, 우리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의 이유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시점에 나를 붙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만 같아서가 아닌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고, 또 모든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동기와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백의 간절한 의미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신성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 믿음의 고백, 그 여정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묵상하며 다시금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저 받은 그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탄생을 통해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밝히는 두 번째 부분인데요,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 태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의 몸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 그 완전한 인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경험을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출생의 고통, 또 인간으로서의 이 재한을 경험하시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신체적, 감정적 경험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의 출생은 단순히 하늘의 신적인 그러한 개입이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만이 가득한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경험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 그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완전한 인성,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 이유 또한 인간의 구속, 구원의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함께 경험하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인간의 희노애락을 모두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시고 또 함께 그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죄인인 우리의 모든 삶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주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과 유혹과 시험을 함께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삶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할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었습니다. 이 해결할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는 것은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죄에 관해 해결해야 될 그 대상은 인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시는 원죄 가운데에 그 원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는 모든 인간들에게 전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은 원죄와 살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를 통하여서 죄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인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 인간들을 대표하는 그 예수님의 대표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표성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인인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대표인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모든 능력과 자격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충족시키시기 위해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분의 인성을 통해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 믿음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그저 완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공감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누구보다 더 잘 공감하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아픔과 슬픔을 그 누구보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이 땅 가운데 그것들을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신실한 고백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삶, 슬픔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고민 가운데 있는 나의 문제들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신다,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공감하시며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 여러분의 그 모든 슬픔,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마음의 짐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수많은 생각들, 아픔들, 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공감하시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벽하고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관계를 성립시키고 또 화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셔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인 우리와 신이신 하나님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 깨어졌던 그 깊은 관계를 메우시고 또 화해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중보자로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외국에 있는 어떤 분과 중국이라고 좀 예를 들면 중국 분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제가 중국어를 못합니다. 어떤 존재가 필요하죠. 어떤 존재가 있을 때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죠? 네, 통역사나 이 중국어를 잘하는 분이 계시면 온전히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역을 해주는 사람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능력이 필요하죠?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또 중국어도 잘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중보자, 예수님의 이 중보자의 역할을 생각할 때 이 예시가 정확하고 또 바르진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성과 완전한 인성으로 오셔야 했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 즉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모든 그 인생과 죄인된 그 인간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셔서 그 사이의 간극을 좁히시고 메우시며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신 완전한 신성으로 또 동정녀 마리아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하는 그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그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중보의 역할, 그 중보의 사역을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고 예배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찾음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중보자의 통로가 되시어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중보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랑받은 자,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혹 아픔과 슬픔 가운데 계신 청년들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큰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이 해결되지 않아 슬퍼하고 답답해하는 청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기도를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간구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예배드리는
귀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